샬롬. 오늘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자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내와 투표를 하고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왔는데요. 벌써 8,000보 이상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GMB 함께 나눌 주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인간의 자유적인 의지를 말하는 건데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 부패한 인간들에게 온전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러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다 내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작정은요, 가장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시키시는 어떤 큰 계획을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인데요, 예정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돼 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정된 사람이 나는 예정됐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해서 저절로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다 삐뚤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섭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제멋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예정된 사람들은 그 섭리로 구원에 이르러 가신다.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죠. 메커니즘이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인간의 자유의지란 아담과 하와 이후 부패된 인간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보태서 아니면 내가 그 구원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모든 것이 다 근거가 있고 시작이 있겠죠. 초대교회부터 이 역사는 이어집니다. 초대교회의 큰 교부들, 신학의 체계 안에서는요, 어거스틴의 신학이 있고
또 다른 편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즉 구원받을 만한 자력의 힘, 선함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고, 보편속죄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의하고 선택하고 합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요, 교회사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은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르네상스 이후 인본주의가 활성화가 되죠. 이 인본주의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교회에서 점점 큰 세력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에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암주의라고 그러죠. 그를 통해서 또 후계자인 존 웨슬리를 통해서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런 사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보편 속죄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역에 동의하면,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을,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라는 취지예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 뿌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인본주의가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 실존적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인간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선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그 근거가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 안에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일 결혼기념일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룬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정말 소중한 가족들도, 자녀들도 얻게 됐고, 또 사역도 하게 되고,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삶이 다하는 날까지 화초를 키우듯 아름답게 아내와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는요, 초대교회부터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이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어서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오시오.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편속죄를 말하는 예화이죠.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갔을 때는 그 뒤편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오직 선택된 백성들만 이곳에 왔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왜 위험한 사상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 사상이었습니까? 그 뿌리에는, 그 저희에는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자기의 선의 주체가, 그 여지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즉 중생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인본주의적 경향의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이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잘 이끌려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저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계속해서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See you in heaven. 야옹아, 이거 먹어. 일로 와. 일로 와봐. 야옹, 야옹, 야옹.